자, 우리는 성령의 소유적 이름을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성령의 꽃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일들이라고 하는 성령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라고 할 때 새 사람 만드시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새 사람 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 새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냐라고 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길이다. 그게 새 사람 되게 하여 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경은 성령이 하시는 도우시는 일들, 구원을 위하여 도우시는 일들을 거듭나게 하신다. 또 새롭게 하신다. 또 거룩하게 하신다. 또 인치신다. 하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와서 구원시키는 일을 성령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할 때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거룩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새롭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치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인치심을 누가 하느냐?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쳐야 된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인치시는 거, 도장 치시는 거 그것만 알고 있었지 우리가 하나님이 인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면서 우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하여 우리도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인쳐야 된다. 예수님을 인쳐야 된다. 성령님을 인쳐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쳐야 된다. 그래서 인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치는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느 날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친다, 예수님을 인친다, 성령님을 인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할 때 내가 인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인쳤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기록한 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거 인쳐야 된다. 예수님이 참되시다는 거 인쳐야 된다. 성령님이 참되시다는 거 인쳐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인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거, 예수님이 참되시다는 거, 성령님이 참되시다는 거, 그것만 인쳐야 되겠는가? 바울 사도가 아주 귀한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셨는데요. 성경은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증거하니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증거하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도 인쳐야 되고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도 인쳐야 되고요. 성령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도 인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참되심만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거기에도 추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하심을 인친다고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그의 증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신 말씀, 예수님이 증언하신 말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참되다는 거, 또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거, 예수님이 참되고 인자하시다는 거, 성령님이 참되고 인자하시다는 거,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인칠까요? 외부적으로 인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작용하지 말고 입으로도 작용시켜라. 마음에만 발동시키지 말고 입으로도 그 신앙을 발동시켜라.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인칠 때 무엇으로 인쳐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인치는 거예요. 인친다고 하는 것은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되다는 거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 그것이 인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참되고 인자하시다는 거 시인하고 인정할 때 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되고 인자하시다는 거, 그거 뭐로 인쳐요? 그걸 인정하고 시인할 때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 이렇게 부르고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할 때 이미 예배 올리는 거예요. 뭐 이 시간에 딱 잘라서 거기까지는 준비고 그 이후에 여기서부터 뭐 사도신경하고 거기서부터 예배 시작, 그거 아니고요. 이미 찬양을 올릴 때 이미 벌써 시작되어져서 올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릴 때 우린 그 찬양을 다 부르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찬양을 딱 마치고 나면 그 찬양의 내용, 그 찬양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아멘을 통하여 그 내용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린 이 하나님을 말씀을 볼 때에 또 들을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 우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쳐야 돼요. 그 인자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된 인자하심, 그것을 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좋다는 말인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좋게 해주신 적 없어요? 선하게 해주신 적 없나요?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지요. 저도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좋게 해주신 일 너무나 많아요. 제게 긍휼 베푸신 일 너무너무 많아요. 자비하신 일 정말 너무 많았고요. 그 은혜로우신 일, 내게 은혜 베푸신 일이 한두 가지였을까요? 사랑하신 일이 한두 번일까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난 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만 제일 사랑하신다. 우리 그 착각에 많이 빠져요. 아니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치며 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치며 사는 그 모든 형제, 자매, 아들, 딸 그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모두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로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다른 것에 사랑을 많이 베풀고 요만큼 가지고서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1의 사랑만 해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일 사랑하시고요. 항상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셔요? 영원히 사랑하셔요.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우리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우리도 그분을 인쳐드려야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러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대체 뭐라고 표현했는가라고 할 때 주께 속한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주께 속하였습니다. 사랑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자하다. 저 사람 정말 인자해. 저 사람에게서 인자함이 나와. 하나님의 인자함이 그에게 묻었으면 묻어진 그 인자함이 나오지요. 그때의 그 인자함은 세상에 속한 거 아니고요. 그건 분명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하나님께 속한 인자하심을 뿜어내시고요. 또 뭐라고 해요? 하늘보다 높은 인자하심이라. 그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다 그래요. 그리고 크신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도다.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높은 것은 하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하늘보다도 높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은 짜잘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고귀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정말 높은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그 인자하심이 크다고 하는 거 우리는 인쳐야지요. 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정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대자대비 그러면 우리는 바로 누가 떠올라요? 석가모니가 떠오르지요. 대자대비는 석가모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요. 주께 속한 것입니다. 이 주께 속한 자비함, 하늘보다 높은 인자하심, 그리고 크고 크신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그렇게 아멘으로 그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증언을 받아들임으로 우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치는 것입니다. 또 그 인자하심은 어떨까요? 여기까지는 제가 성경 구절을 안 부른 이유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안 불렀고요. 시편 118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예수님의 인자하심, 성령님의 인자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인자하심은 어느 날 쑥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가는 인자하심을 우리는 입었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면서 시편 103편 17절 18절에는 영원까지 그 인자하심이 이루고 그래요.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인자하심. 또 그 인자하심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해요.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는 그 인자하심이 무궁한 고로, 영원한 인자하심, 무궁한 인자하심, 그걸 붙이면 영원 무궁한 인자하심이고요. 그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인자하심입니다. 그 선하고 그 자비하고 은혜롭고 긍휼하고 사랑 있는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분에 대해서 최소한 알아야지요.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건 주께 속한 것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만 인자한 거죠. 아닙니다. 삼위일체적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적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할 때는 삼위일체적인 인자하심이고요, 참되다 할 때도 삼위일체적인 참되심입니다. 그 참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말씀의 증언을 받아들임으로 1차적으로 인치고요, 그걸 우리는 입술로 아멘이라고 우리가 표출함으로 우리 또 한 번 인치는 거예요. 그게 시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저들에게 베푼 참됨과 인자하심을 아무개가 시인했나이다. 나도 그가 나의 인자함, 우리의 인자함을 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시인합니다. 그분이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이야, 이거 대단한 거지요. 우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친 용기 안 나십니까? 감사의 박수 우리 한번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요. 자, 그것뿐인가요? 그 인자하심은 어떤 인자하심이에요? 시편 52편 1절에 보니까 항상 있는 인자하심이에요. 그 인자하심은 항상 있어요. 또 그 인자하심은 어때요? 생명보다 귀함으로, 생명보다 귀한 인자하심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요. 인정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요. 그 인자하심은 높아요. 그리고 크셔요. 크고 높은 인자하심이에요. 그리고 영원해요. 영원 무궁해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어떠해요? 항상 있어요. 항상 그 인자하심은 항상 대기하고 있고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참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속한 인자하심,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크고 영원 무궁하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손쳐도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없으면 그 인자하심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자하심이 어때요? 시편 59편 10절에 보니까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다윗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소서. 아니 그 인침은 다윗만 해야 될 것일까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접하시는 인자하심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가 끓어오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동으로 말하게 하신 것이고요, 글을 쓰게 만드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시는 인자하심인데요, 그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영접하는 인자함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신의 치장과 단장으로서의 높음과 크심과 영원함과 무궁함과 그런 항상 있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그게 은혜로, 선함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함으로 우리를 영접하셔.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까지 오는 동안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영접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절정은 어디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입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재림하시잖아요. 그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 때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공중에서 부활체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접할 수 있는 그 영접의 그 순간에 인자함으로 영접해. 인자하심. 세상에서 가장 선하심으로 영접하시는 것이고요. 세상의 가장 최고의 긍휼함으로 영접하시는 것이고요. 세상의 가장 자비하심으로 영접하시는 것이고요. 세상의 가장 은혜로움으로 영접하시는 것이고, 세상의 가장 사랑하심으로 영접하는 인자하심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기가 이 북받치는 행복감과 북받치는 평강과 북받치는 희락이, 기쁨과 즐거움이 그 시간에 폭발할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감은 거기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포근한 인자하심이 우리를 영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늘의 공중의 영접하심을 입을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듯이 그 삼일체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로 톱니바퀴처럼 엮여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접함이 이루어질 자들은 이 땅에서도 예수를 영접해요. 하나님 영접합니다. 말씀 영접해요.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가셔요.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요.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인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고요. 제가 주의 종됨을 종되게 하는 최고의 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 선포하는 바로 이 순간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여기에 참여하였느냐라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너희들은 너희들 일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그런 일하게 했다고 해서 그게 소홀한 것이었더냐, 우스운 것이었더냐, 가벼운 것이었더냐, 왜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신경 쓰느냐, 그건 제가 많이 각색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의 이 일에 참여하였느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바로 증거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아멘으로 호응하면서 함께 이 말씀에 참여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함께 인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치다 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시인하다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 뭐 있어요? 뭔 프로그램이요? 여기서 나 자신을 나타내는 프로그램들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는 오늘 우리는 찬양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향기로 흠향되시도록 올리는 일,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이라고 하는 이 찬송, 전도사님 찬송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저의 가슴은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전도사님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담아서 하늘 번제단에 올리게 하는 가장 소중한 찬미의 제사 시간,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자 우리 전도사님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소중한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순간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을 너무 고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접하시는 인자함뿐만 아니라 그냥 영접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영접하시는 거예요? 이건 한번 보시죠. 시편 130편. 시편 130편. 시편 130편. 시편 130편. 7절,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무엇이 있어요? 풍성한 속량이 있으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무엇하시는도다? 속량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결국 무엇을 하시느냐? 속량을 하셔도 짜잘한 속량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그냥 손만 닦아줄게. 네 손이 나쁜 짓 많이 하니까 네 손만 닦아줄게. 너는 입술로 범죄 많이 하니까 입술만 살짝 닦아줄게. 너는 눈으로 범죄하니까 눈만 좀 닦아줄게. 너는 발로 많이 남들 찾지? 발만 닦아줄게. 이런 짜잘한 부분적인 속량함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흠과 티가 없도록 완벽한 속량하심, 완벽한 건져주심, 완벽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은혜, 바로 그걸 인자하심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올렸어요. 그런데 올려진 여호수아의 모습에 영혼의 모습이 얼마나 남루하고 더러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모든 더럽고 남루한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모자까지 씌워서 그를 빛나게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풍성한 속량의 은총이지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보내신 그가 십자가에 번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 속량해 주셔. 이런 하나님 안 고마울까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라도 인 안 치고 그냥 방치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사건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집사님 코 다쳤을 때 눈 안 다친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우리 권사님은 말씀하셨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인자하심을 우리 그렇게 인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니 별의별 이유를 달아서 그게 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거기서도 작용하십니다. 순간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함께 하시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 그래서 그분이 영접하시려고요. 어떻게 해서 영접해요? 속량하셔서.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에티켓이 뭘까요? 저는 세 가지 봤습니다. 시편 48편.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9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고라 자손들이요, 성전에서 일하는 그 고라 자손들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시인을 했어요. 이런 인정을 해요. 이런 인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우리도 최소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냥 우리 피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불리우는 이 예배당에, 건물이지만 이 교회당에 최소한 우리가 나와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한 주간 동안에 저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놈의 모기가 와서 나를 물으려고 하다가 나한테 뒤진 거. 그 솜씨가 보통 솜씨인가요? 모기, 그 날랜 모기 한 마리 잡을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스트레스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아니하고 해결되고요. 오늘도 권사님의 그 청소하는 그 머리 있는데 와가지고 뭐가 목인가 보다고 와서 그러고 있는데 인자함을 입은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봤더니 머리 앞에서 알짱알짱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 번은 못 잡았지만 몇 번이라도 손바닥질을 해가지고 그걸 잡아서 권사님한테 보여줌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됐지요.
이런 일들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일이지만 고마웠어요? 안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참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정도 일일까요? 우리의 인생길에 그런 날파리 한 마리가 우리를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 정도뿐일까요? 그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모기 같은 그런 인생길에 날파리 같은 그런 상황들을 그분이 소리 소문 없이, 나는 얼마나 소리 소문을 내면서 하는지 몰라요. 그거 하고도 그냥 모른 체 하고 저희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잡았어요 하고 또 보여줘요. 근데 그분은 그러시지도 않아요. 그냥 다 그렇게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상황, 인생길을 지켜오셨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그 과거 어렸을 적 시절 그 전쟁 난리통의 그 상황, 그거 들으면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 들었던 것 같은 그 똑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위기 상황,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집안에서 그냥 총으로 보는 현장에서 이 총탄을 난사하는 그런 상황을 보시는 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이끌어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삼아 주신 그 모든 삶의 요정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지 않았으면 정신병 걸려서 죽어요. 미쳐버려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막 펄펄 뛰다가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마음도 지금 보니 많이 부드러워졌지요. 안정되어졌지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올바른 말일지라도 바른 말일지라도 상대의 그것을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의 가슴 속에 상처를 입히는 바른 말,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건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위예요. 그런데요, 그분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다 어루만지셨어요. 그거 최소한 어디서 생각해야 돼요? 주의 전 가운데에서 생각하였나이다. 우린 그 정도로 한 주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기서 한 번은 생각 정도는 해야죠. 또 하나는 시편 31편 7절, 시편 31편 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정말 우리 고난,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는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 고난, 어려움 다 아십니다. 알고 그냥 끝나시지 않습니다. 그 악의 수중 속에 가둬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 가운데서 그 발을 넓은 곳으로 빼주셔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 오셨고요.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어떻게 하자? 즐거워하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수신근심 가득 차고 그것이 내 얼굴에 가득하니 차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극대화시키고요. 생각으로라도 극대화시켜서 생각으로라도 그거
크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풀리고 만들어서라도 우린 우리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요? 시편 118편. 시편 118편. 2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무엇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감사.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머릿속에 내돈이 되어져 있는 것이 뭐요? 헌금으로? 아니요. 난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입술로 감사하세요. 마음으로 감사하시고요. 입술로라도 감사하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워요 그게. 자, 우리 한번 감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알아요. 뭘 감사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물어요. 뭐가 감사한데? 아예 다요. 선하심도 감사하고 긍휼하심도 감사하고 자비하심도 감사하고 은혜로우심도 감사하고 사랑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나는 사실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요 일일이 무슨 문학적으로 뭐 쓰듯이 감사다 감사다 하라고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감사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난 뭐라고 막 일일이 뭐 이렇게 칼질하듯이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것까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온 세월 속에 가만히 몇 가지만 도동을 생각해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태어났다면 나 안 믿을 놈인데 하나님 그래도 그때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빤질거리던 놈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이 상황을 통하여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교회 가자고 하는 말에 거부하지 않고 교회 내 발로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내 발로 찾아 나갔어요. 너 그렇게 살 바에는 예수나 믿어라. 교회나 나가라 그러길래 그냥 제가 찾아 나갔어요.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뭐 할까요? 나는 이거요. 풀 좀 조금 이거 뽑아보려고 몇 번 삽질 몇 번 했는데 어지러워요. 오늘도 사실은 나 조금 어지러웠어요. 저기 앉아있는데도. 그래도 감사해요. 이만만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건 다 뭐였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 하나로 묶어버리면 인자하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나를 앞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거 감사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냥 하나님 은혜 한 번씩 생각하면서 저는 어디에 앉아서 생각하느냐? 낚시하는 거 찍으러 갔다가 벌한테 쏘이고 나서도 거기 떼들이 있었는데도 한 마리만 쐈어요. 그런데도 큰 놈이 쏘지 않고 그래도 요만한 놈이 쏴가지고 그래도 저걸 벌침을 맞았으니 건강해지겠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뭐가 감사한데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못하겠어요. 근데 그냥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인과 인정함과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한 번 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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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